네, 지난 6월 달에 인사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다시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 참 많이 떨었는데 오늘은 분명히 제가 너무 조금 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계속 들어서 5분 오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앉아서 설교하려고 했어요. 앉아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듯이 말씀도 전하고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잘 안 믿어져요. 네, 좀 아직 두렵고 떨리고 청빙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몇 주 전에 들었는데부터 그때부터 걱정과 염려와 또 두려움과 떨림과 이런 것들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네가 아무리 못나도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 따라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무슨 사역을 하셨지 싶어서 저 담임 목사 처음이잖아요. 지금 담임 목사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되게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하셨나를 좀 살펴보면은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곰곰하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처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는 제목이고 그 다음 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셋째 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 이렇게 일단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첫 번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특히 제가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아주 짧습니다. 오늘 읽어보셨잖아요? 아주 짧아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도 좀 되게 짧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 짧은 한 구절에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 청빙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셨으면 떨어지십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떨어져요. 인기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라니요. 저처럼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되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하면은 아주 인기가 없고 예수님은 참 뭘 모르시는 분인 거죠. 요즘은 아무도 이렇게 다이렉트로 회개하십시오. 너의 삶을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거든요. 좀 마음이 편하려고 교회를 왔는데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줘야죠. 유머도 섞어가면서 뭔가 인기 있는 설교자란 뭔가 달달한 말들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재밌게 하고 따뜻하게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우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 다 회개했는데 예수 믿기 전에 회개했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원파라는 잘못된 이단들이 가르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회개했잖아. 그럼 된 거야. 그럼 넌 이미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버리는 거죠. 세상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걔네들이 이 말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름을 배에다 갖다 붙인 게 세월호예요. 세상을 뛰어넘은 배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세상과 상관이 없다. 왜? 처음 회개했고 예수 믿었고 나는 구원받았다. 세상과 상관없는 삶, 그게 세월호예요. 그런데 회개는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맞아 내가 지난주에 뭐 했더라? 나 지난주에 엄마 말을 안 들었는데 나 지난주에 나 잘못한 게 있는데 거짓말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막 그거를 막 신경증 환자처럼 노이로제 걸린 사람처럼 막 내가 뭐 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런 게 또 회개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 회개라는 말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말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회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의미를 다 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했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하셨죠? 저 지난주에 야식을 먹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잘못을 고백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를 뜻하는 독일어 부세는 그 뜻을 찾아보면은 오리엔티어룽 데스 멘션이라고 나옵니다. 오리엔티어룽. 오리엔티어룽이 뭐예요? 이렇게 뭔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부세는 뭔 뜻이냐면 오리엔티어룽. 다시금 만들어가는 거죠. 다시금 형성해 가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메타노이아라는 그리스 말에 더 적합해요. 저는 그리스어 시험을 아직 붙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죠. 메타노이아, 뭔 뜻일까요? 다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이렇게 가던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처음 마디로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그 메타노이아는 다시 생각해라. 네가 살던 대로 살지 말고 내 삶을 갈아엎어라. 오리엔티우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주 지금 잘 살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처음 만나가지고 회개하십시오. 뭐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나 잘하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당시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뭔데? 네가 왜 우리 보고 다시 살라고 해?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런 둥은 뒤에 나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뭐 좀 잘 살고 있는데 너 다시 살아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왜 그러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냐? 왜 우리가 회개해야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무 대답이 없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세연 어린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또 좋고.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네, 정답이 없죠. 정답은 우리가 야인이라고 합니다. 야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좋아요? 야인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어요. 특히 싫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구약성경 요엘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슬프다는 거예요. 왜요?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우리 앞에 먹을 것이 끊어지리라.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이게 우리한테 재앙이라는 거예요. 왜 재앙일까요? 우리가 지금 죄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입니다. 옛날에 여기서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연합군이 진격해 들어올 때에 그게 독일 군대, 나치 당시에 그때 드리테 라이시에 했던 군대들에게는 이게 두려움이고 여기에 있었던 많은 포로들에게는 기쁨의 소리겠죠. 같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 때에 어떤 자들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느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독일 말로 고테스나라고 합니다. 고테스나오다, 고테스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옆에 바로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꼭 우리가 죽은 뒤에 만나는 어떤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죽는다고 했을 때 제 아들도 앉아있지만 제 아들은 꼭 60년 뒤에 막 100년 뒤에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아빠 50년 지나면 아빠 몇 살이야? 그래서 아빠 그럼 뭐 80 몇 살이야? 아빠 그럼 그때 죽어? 그때 가면 아빠 죽어?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되게 먼 훗날로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죽잖아요. 언젠가?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사회에 살면서 죽음을 생각하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사실 우리 가까이 있는데 그게 저 먼 훗날 언젠가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미루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너무 힘드니까. 죽는 걸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겹습니다. 하루하루가 랑발리시한 거죠.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도 그냥 무감각합니다. 왜? 나중에 죽잖아요. 한 50년 뒤에 죽잖아요, 어차피. 100년 뒤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별로 죄책감이 안 들어요. 나 오늘 뭐 했지? 대충 살아도 뭐 내일이 또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일. 내가 내일 죽는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이게 숨 쉬는 순간순간이 다르다고 해요.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까마귀 죽으려 할 때 그 소리가 슬프지 아니한가. 사람이 죽으려 할 때 그 말이 착하지 아니한가. 한국에 이어령이라는 전 장관이 있었는데 옛날에 문화체육부 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암투병 중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인터넷에서 인터뷰한 게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늘 진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 중요한 거죠. 유언이라는 걸. 우리가 왜 거짓말하고 삽니까?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을 줄 모르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기억한다면 착해집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요. 죽음을 기억한다면 착해져요. 죽음을 생각하는 삶, 메멘토 모리, 네가 곧 죽는다, 너는 죽는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하는 삶은 그래서 늘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보다 더 커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맞닥뜨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정의란 말이죠. 하나님 위대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랑발리시하게 되게 지겹게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앞에 거짓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잘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교회가 좀 작아가지고요. 그동안 우리한테 목사님이 없었어가지고요. 이게 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에 더 이상 거짓말과 변명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도 사람이 바뀌는데 하나님 나라를 앞에 둔다면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무료하고 시시하고 재미없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한국 시 중에 최승자 시인이라는 사람이 30세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에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30살이 가까이 가신 분들은 되게 공감 가시겠지만 30살이 훌쩍 넘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똑같은데 어쨌든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때도 없을 때 30살이 온다. 30살이 온다. 근데 이 30살 이게 오늘 성경 말씀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 때입니다. 때. 15절에 나오는 때. 때가 찼다 했을 때 그때는 마치 30살 같은 거죠. 뭔 뜻이냐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리스말로.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다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빨리 말씀드리자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지금 똑딱똑딱 가는 시간이죠. 크로노스. 똑딱똑딱. 지금 몇 시죠? 네, 3시 40분, 42분쯤 되는 거죠.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는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기계적인 시간이에요. 아침 먹으면 점심 되는 거고 점심 먹으면 저녁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어려운 말로 실존적인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크로노스를 뚫고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마치 오늘 같은 거 저한테. 여러분들에게는 매주 반복되는 그냥 주일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첫 번째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기대되고 내가 너무 꿈꿨던 날이에요. 오늘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또 언제 있을까요? 어느 때가 또 카이로스일까요? 결혼식일 수 있죠. 결혼식. 저희들이 결혼한 2011년 11월 19일. 저희는 아이가 태어난 날을 아예 처음부터 수술을 잡았거든요. 가지고 애가 안 돌아가지고 계속 이제 어차피 수술 날짜를 잡고 저희가 이제 애를 낳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2012년 9월 21일. 그날은 저희에게 네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날은 저희에게 카이로스죠. 시간이 똑딱똑딱똑딱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때가 우리에게 오는 날이에요.
그럼 다른 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날은 2012년 9월 21일은 다른 날과 달라요. 제가 부모가 된 날이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 갔다 왔는데 제대가 마찬가지. 제대가 그런 거죠. 국방부 시간은 그래도 가요. 어쨌든 가긴 가지만 그날 2005년 그죠? 2005년 3월 24일 제가 그날에 딱 왔을 때 막 꿈꾸는 날이죠. 제가 요즘 또 꿈꾸는 날이 있는데 2019년 10월 6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가는 날이에요. 저 독일에 와가지고 아직 4년 7개월 동안 한국에 한 번도 안 갔는데 처음으로 한국에 가는 날이 올해 10월 6일입니다. 죄송해요. 우리 교회 되기 전에 그 예약이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간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찼다는 말은 뭡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바로 지금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여러분? 그걸로 막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 1999년도에 온다. 2000몇 년도에 온다. 이게 다 이단인 거 아시죠? 하나님 나라 언제 옵니까? 전 이단이 아니에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때가 찼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오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힐 때. 그때가 차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습니까?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코앞까지 와 있는 거죠. 고테스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곁에 계시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그 순간은 우리의 삶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거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도 되느냐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정녕 이대로 살아도 좋단 말이냐? 이거를 기독교 2000년 동안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코람데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내 삶을 돌이켜서 오리엔티얼을 해가지고 내 삶을 바꿔서 어떤 삶? 복음을 듣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야 회개해라. 회개해. 혼내는 게 아니에요. 야, 회개 똑바로 안 해. 혼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뭡니까?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근데 그 복음은 뭐예요? 바로 내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의 첫 번째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테스나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오롯이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도 무릎 꿇을 수 없던, 죽음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비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이 회개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이 지금 잠들어 있고 내 마음에 지금 지루하게 있는 내 자신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다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